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창세기 1장,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에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계획 혹은 작정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성경에 담겨 있죠, 그렇죠?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믿고 또 때로는 행동해야 될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을 마치 공부하듯이 지금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이죠. 우리 맨 첫 시간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맨 첫 시간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만이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이 들어서 뭐 어렴풋하게 알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막 작전을 짜고 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신 책이 있죠. 그 책이 뭘까요? 그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책이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려주신 이거를 계시라고 한다 했죠. 계시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들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감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굉장히 특별한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다시요. 첫 번째로 인생의 주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러면 얘들아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 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복음이다. 그리고 행해야 될 내용을 율법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이게 네 번째 문항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하나님도 그 속성이 있고 우리도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적인 속성이고,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면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뭐 존재, 지혜, 능력, 선함 이런 거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이 앞에 거는 공유적 속성. 그런데 다른 것은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이 부분은 비공유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야. 영이시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거룩과 선함과 진실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얘들아, 이런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실까? 예, 세 분이 계시죠. 세 분. 누구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 분이라고 말 안 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분이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 이 세 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파고 들어갈수록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 누가 그렇게 말해요? 뭐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내용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신비로워. 그런데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그 신비로운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파트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까지,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했거든. 작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계획이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작정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름 야심차게 준비해서 작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확실히 시험 기간이구나. 빠진 친구들도 많고 분위기도 너무 다운되어 있고, 예, 오늘도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처져 있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친구들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 있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면 친구들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무작정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작정이잖아. 무작정. 작정 없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작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이 세상은 얘들아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 이게 믿음이야.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얘들아.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
이 전체 교회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펴세요. 동그랗게 잘 펴서 읽어야 돼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 찾았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의의가 아니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무작정 무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거든.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 세 가지 특징. 자, 싸대기 때리지 말고 자, 절 보세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해요. 불변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세운 계획은 변하잖아. 오늘도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후배들이죠, 그렇죠?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그래서 어디 갔냐면 저기 진양호 밑에 있는 한사랑교회라고 있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좀 친하거든. 그래서 그 교회는 매년 5월 5일에 큰 행사를 합니다. 아이들 막 어린이 막 수백 명씩 와가지고 거기서 막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게임도 하고 그런 걸 해요. 그걸 하러 갔는데 원래는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안 오길 기대했지. 그래서 야외 행사를 쫙 준비했는데 지금 비가 왔잖아. 그래서 규모가 확 축소돼가지고 실내에서 아마 그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때요? 변하잖아. 비 오면 변하고. 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까 안 변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재훈아, 하나님 계획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그렇죠? 안 변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딱 이렇게 하늘에 새가 날아가다가 철새가 이렇게 V자 형태로 쫙 날아가다가 맨 앞에 가던 새가 갑자기 이렇게 전봇대에 딱 이렇게 들이받고 딱 죽었어요. 그럼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일까? 예. 땡. 예,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예.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피는 꽃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야. 동구나. 그렇대 성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획 세워도 이룰 능력이 없잖아. 나 내년에 미국 한번 갈 거야.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은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 갔다 오려면 목사님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미국에 있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시민권을 따서 자꾸 목사님 보고 오래. 우리 교회가 하나로 교회잖아. 그 친구가 먼저 1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버지니아 하나로 교회거든. 그래서 우리 자매 결혼하는 교회, 여러분 몰래 제가 대표로 자매 결혼에 우리는 진주 하나로 교회인데 자꾸 오래. 그러면 예상 비용이 한 1,000만 원쯤 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서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세미나도 다니고 하려면 한 1,000만 원 든대. 자꾸 오래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언어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능력이 이제 부족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특징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불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나는 동근이를 구원할 거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나는 하늘이를 내 딸로 삼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그렇죠? 불변하는 거야. 불변합니다. 그 계획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라고요? 포함한다. 포괄하고 있다. 다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괜히 좀 반항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 구멍이 두 개 있거든. 오른쪽으로 따를지 왼쪽으로 따를지 하나님 그것도 계획하셨나? 계획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렇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대단한 거지. 그렇게 까불어도 나 그래도 너 포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봐. 건물을 하나 딱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첫 판부터 그냥 벽돌 쌓아 올리면 될까요? 아니죠. 뭐부터 해야 될까? 계획. 계획을 하려면 건물을 짓는 계획은 뭘까요?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설계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공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겠죠. 청사진을 그립니다. 청사진을 그렸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과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집을 지어야 되겠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야, 창조.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창조야.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다 생각했을 때 그 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설계도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작정. 그리고 설계도대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창조. 그리고 그 집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섭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소율이 문답 8번과 9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번과 9번. 자, 제가 물을 테니까 친구들 조금만 더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같이 읽어주세요. 8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다시요. 입을 좀 열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다 못 다뤄요.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다룹니다. 창조에 대해서만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창조는 뭔가? 창조는 뭘까?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친구들 주보에 있는 내용. 시작.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가 섭리야. 그럼 오늘 창조만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친구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다 뭐가 있어요? 거기 다 뭐가 붙어 있죠? 예, 이름, 브랜드가 붙어 있죠, 그렇죠?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입고 있는 거, 뭐 쓰고 있는 펜, 가방, 뭐 볼펜, 뭐 이거 보면 이거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모나미, 모나미로 적혀 있고, 뭐 우리 재훈이 같은 경우에는 T에 크게 이렇게 니케 딱 적혀 있죠, 그렇죠? 나이키 적혀 있고 이렇게 브랜드 네임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작은 상표 보면 메이드 인 땡땡땡 적혀 있잖아.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런 식으로 다 누가 만들었는지 적혀 있잖아. 물건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사람이 만든 거 다 빼고 그럼 뭐가 남죠? 사람이 만든 거 다 빼면 시체가 남아요. 사람이 만든 거 다 빼면 뭐가 남죠? 바다, 자연, 산, 하늘, 강, 뭐 공기, 물, 바다 이런 거 남잖아. 소위 말하는 자연이 남죠.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 다 빼고 존재하는 이런 것 다 누가 만드셨을까? 메이드 인 뭘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예,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메이드 인 하나님이야. 메이드 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죠. 그렇죠? 이거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요거는 그냥 이게 조금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좀 더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맥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라 뭘 말하죠? 이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진리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진화론에 따르면 이 단백질 조그만 거 단세포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나서 시간이 막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면서 이게 진화를 거듭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아메바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계속 갈라져 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사람 전에 뭐가 있죠? 원숭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숭이에서 더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진화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누구세요? 예, 원숭이입니다, 그렇죠? 그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진화론을 따르면 우리 조상은 원숭이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별로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창조를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러니 진화론을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이 낮아져. 그런데 창조론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존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좀 잠오죠,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셨군요. 예,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예. 우리는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어떤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계획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작정의 세 가지 특징. 불변한다. 또 모든 걸 포함한다. 또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도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에도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 무에서 창조하신 거야.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 아무것도 없음, 그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너 거미 알지? 거미가 있으면 목사님 방에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미 맞아 이거? 예, 거미가 와가지고 거미줄을 쳐요. 근데 이 거미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거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2000년 전에도 거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거미가 있잖아. 그런데 이 거미가 집을 지어 이렇게 자기 거미집을 지어요. 이 거미집을 짓는 실력이 지금부터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똑같아. 발전이 없어. 거미는 창조의 능력으로 거미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짓는 걸까? 본능을 따라 짓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새들도 둥지를 틀잖아. 새들도. 그럼 1000년 전 제비, 5000년 전 제비, 그리고 지금 제비 다 어때요? 집을 짓는 게 똑같아.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지금부터 고조선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우리 저기 대평 가면 청동기 박물관 있잖아. 맞죠? 가봤습니까? 청동기 가면 운막.
움막 이렇게 땅 이렇게 굴 같은 데도 들어가고 땅을 파서 뭐 집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움막 같은 거 짓잖아. 그 5천 년 전에는 그 움막을 짓는 수준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고려 시대로 왔어요. 고려 시대 오니까 이제 뭘 또 사용해요? 나무를 사용하고 또 석재, 이 돌을 사용하여서 멋진 막 사찰 같은 거 보면, 혹은 저기 뭐죠? 이 고려 시대는 절이 많았잖아. 이렇게 불교가 국교라서 굉장히 큰 절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비해서 어때요? 많이 발전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뭔가 능력이 있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5천 년 전의 집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집하고, 그리고 얘들아 조선시대 말기에는 또 이렇게 막 외국 문물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막 벽돌로도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건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떤 건물까지 짓습니까? 서울에 가면 우리 지민이하고 예원이는 내일 모레 수학여행 가면 서울 가면 뭐 잠실에 있는 그 막 100층 넘는 그 롯데월드 그 건물, 막 롯데 호텔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 건물 보면 뭐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그런 건물까지 움막에 비해서 5천 년 지나니까 여기까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야. 사람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죠. 그런데 사람의 창조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일까?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창조의 능력이 맞긴 맞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고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용을 쓰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지고 뿌려지고 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 하늘과 하늘이 갈라져라, 나누어져라. 물 위의 하늘과 물 아래의 하늘로 나누어져라. 그리고 또 바다에 이제 땅에 있는 그 물들이 나뉘어서 하나는 바다가 되고 하나는 육지가 되어라. 다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렇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어 있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창조라 그래. 새 창조. 처음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창조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 창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런데 얘들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과 그리고 바다가 나뉘어지고 육지가 생겨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죄인인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새 창조를 하실 때는 뭘 가지고 하실까요? 첫 창조에 뭐 가지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말씀하죠. 효연이가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는 무엇으로 하실까요?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에 뭐가 들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들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주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썩어질 새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썩어질 씨입니다. 새가 아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예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이 새 창조의 역사도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야. 살려요 사람을. 예, 이게 창조의 첫 번째 특징.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두 번째는 온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온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자,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자, 이거는 다 패스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예. 그리고 이제 시간, 공간,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온 우주와 그리고 이제 원시 지구의 형태까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죠? 하늘을 만드시죠. 궁창. 이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 예, 하늘. 예, 하늘이를 만드시는 예, 하늘을 만드셨죠. 자. 그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그리고 흙을 나누시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식물까지 만드시죠. 이렇게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식물까지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까지 만드십니다. 그다음 넷째 날에는 뭘 만드시죠? 해달별을 만드시고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채우시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 땅에 사는 짐승들과 그리고 창조의 절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며칠 할 때 일이 히브리어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욤이라고 날을 욤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 이틀 할 때 이 날을 굉장히 긴 간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 보면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막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만큼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주가 빅뱅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팽창하여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진 시기는 뭐 거의 뭐 한 137억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년이라고 해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는 뭐 45억 년에서 뭐 50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 긴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럼 이 날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 혹은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날은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24시간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친구들 주보를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엿새 동안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그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선하게.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하루하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세상, 선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하다. 이건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원론이라 그래. 이원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 정신 세계 이런 것은 선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은 다 악하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 근데 이거 맞는 말일까요? 이거 맞는 말일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뭐라고요? 무슨 창조? 선한 창조야. 그래서 이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이 물질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악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몸 악한 거 아닙니다. 악한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은 좋은데 보이는 영역은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이제 잘못된 헬라 철학에서 시작된 것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얘들아 결혼해도 되는 걸까? 결혼해서 성행위도 해야 되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도 되는 걸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야. 성은 나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야. 결혼 안에서 우리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결혼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가톨릭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뭘 안 해요? 결혼을 왜 안 할까? 육체적인 결합을 악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야.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 나중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됩니다. 예. 결혼해도 돼요. 예. 목사님이 될 친구들도 결혼해도 됩니다. 예. 그 이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결혼과 출산을 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이 많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 이 물질 세계도 선하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많은 악과 질병이 들어온 건 사실이야. 근데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져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다이너마이트.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쓰기 따라 달라졌죠 이제는. 맞아. 좋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터널을 뚫기 위해서 그 산에 있는 바위 덩이를 폭파하는 일에 쓰면 선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전쟁하는 일에 또 사용하면 이건 악해지잖아. 칼이 있어. 얘를 이게 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칼을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로 수술용 칼로 쓰면 살리는 칼이야. 그런데 이거 사람 찔러서 죽이면 악한 용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그러한 어떤 변질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처음 창조 때보다 더 완벽하게 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마침표야.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될까? 그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야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의 회복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모든 걸 포함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능력과 지혜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입니다. 열방의 통치자